비가 내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장마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기도 드리셨지만 지금 많은 피해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모두 주변 관리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야곱의 꿈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이 잘 하시던 말씀 중 하나는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여름에 어디 가지 마라,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내가 지금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난감할 때도 있죠. 그리고 실제 저도 경험을 돌이켜보면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어제 꾼 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런 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꿈이 예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목사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의 직장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그 행진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문이었죠. 루터 킹 목사는 백인과 힘으로 싸워 이기자고 선동한다든지 투쟁을 통해 흑인들의 빼앗겼던 권리를 쟁취하고 백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연설 중간부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진리를 자명하게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의 후손과 전 주인의 후손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들끓던 미시시피주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탈복구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집 4명의 어린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인품으로 평가를 받으며 살게 될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알라바마에서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정부 관리자들의 입에서 간섭과 파기라는 말이 나올 때 흑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백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손을 잡는 꿈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과거 루터 킹 목사의 연설하는 장면을 볼 때나 원문을 읽을 때나 그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이 꿈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고 화해하자는 꿈입니다. 차별로 인해 분리됐다가 서로 사랑하면서 인정하고 손에 손을 맞잡는 꿈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겁니다. 마틴 루터 킹에 있어서 꿈이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란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꿈이 하나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루터 킹의 연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심이 되는 설교의 형식을 띠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눠지는 것,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과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됨이라면 미국의 목사이자 심리학자인 제레미 테일러가 쓴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거기서 꿈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꿈이란 전일성을 성취하려는 강렬한 욕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일성이란 전체 전자의 하나를 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성적 욕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더 넓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꿈이란 다시 하나로 가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모든 생명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마 집에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까? 안 꾸는 것 같습니까? 잠을 잘 때 다리를 움직이거나 끙끙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레미 테일러는 이런 현상을 램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선행된 연구를 통해서 모든 동물에게 적용해 본 결과 모든 포유류와 유대리에게 이르기까지 다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금붕어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식물까지도 수면 중에서 신진대사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 패턴이 놀랍게도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에게서 관찰되는 렘 수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도 꿈을 꾸고,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파충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식물까지도 다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종의 생명도 꿈꾸지 않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을 그가 말한 전일성과 비추어 본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전일성, 곧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그는 분리됐다는 느낌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분리됐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가진 세계에서는 따로 떨어져 나와 나뉘어졌다, 홀로 됐다는 공포심이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몸 안에 있던 알이었다가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부모와 분리돼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도 꿈을 꾼다고 했는데요. 식물 역시 어미에 붙어있던 씨였다가 나중에 풀이나 나무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안 꾸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다 꿈을 꿨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동안에 보통 5번에서 6번 꿈을 꾼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전체가 간밤에 다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은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꿈을 꿀 때 일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꿈을 꾸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다 섞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는 벌레가 되죠. 이 역시 꿈의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꿈은 고정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와 완전히 다른 이들과 통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꿈은 전일성을 향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죄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뉘어지는 것, 생명과 분리되어서 죽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뉘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느낌, 바로 이것을 죄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분리되어 있다가 나뉘어졌다고 하는 죄의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다가 꿈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강렬한 욕구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 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이고, 화해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은 가식 하나도 없이 이 하나됨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분리된 이후 우리는 하나됨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모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요. 그는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층에 19세기의 것이 보였고요. 그 아래층에는 16세기의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하실 속으로 더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 기초공사를 발견했고, 또 그 지하실 밑에 잡동사니로 가득 찬 동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빙하 시대의 잔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었다. 이게 어렸을 때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꿈은 의식과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내려가면서 19세기, 16세기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요, 대를 거치면서 이 기억들이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기억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우리 모두의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이것은 나 혼자에게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집단 전체에 저장된다고 하죠. 이것을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언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단 무의식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신앙이라고 그러죠. 홀로 나뉘어진 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강렬하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곧 그의 재산이 됐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산 분배는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장남이 동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형이 너무 힘이 셌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야곱이 장자가 됐다고 해도 힘이 센 에서가 그를 죽이면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를 눈치채고 창세기 27장 42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전일성, 곧 하나 되기 위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분리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에게서 분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장자의 자리를 노리지 않고 동생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형에게서 도망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광야 한복판에 내쳐진 그는 그곳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맞닿은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는 어머니와 나누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됐습니다. 형인 에서와는 원수가 됐습니다. 나누어졌다는 것은 곧 죄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들 혹시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고 세상에 나 홀로 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그렇게 그는 그 생각에 지배당하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가 잠든 그 자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동행하셨고 또한 지금 나와도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전일성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열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과 그의 자손들과 하나 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영민하여서 남을 넘어뜨리고 혼자 잘 되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렇게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뉘어지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아니, 이 세상 안에는 야곱과 같이 자기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경쟁하고 싸우다 결국 쫓겨난 그의 삶과는 정반대로 하나됨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됨의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꿈이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도 이 음성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니 우리는 매일 밤 하나됨의 열망 속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과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모두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면 이제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뜻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옛 이름은 루스라고 했다 했습니다. 루스란 방황하다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루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거친 인생이라는 루스 속에서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사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좋습니까?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매일 마주대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곳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방황하는 삶 속에서, 분리된 삶 속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본 야곱은,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하늘로 향하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란 하나됨의 곳, 사랑의 곳, 화해하는 곳,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나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나온 곳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는 형 에서였는데 에서야말로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는 마침내 형과 마주대야 합니다.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 속에서 얻은 부상 때문에 쩔뚝이면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에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이겨보기 위해서, 형 위에 서기 위해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던 루스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땅 바닥만큼이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4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제 루스의 인생이 베델의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가 꿈에서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열망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내가 가장 꺼려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고 화해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됨의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기까지, 사랑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밤 5번에서 6번 꿈을 꿉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 꿈이 의미하는 바니 대단히 다층적이고 복잡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꿈은 하나됨을 열망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원하고 화해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 되기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의 바람과 소망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면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해서 화해와 하나됨의 이야기를 했고, 이 연설이 지금까지 백인과 흑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은 화해하고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용서와 사랑, 화해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화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꿈의 강렬한 열망임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하나 되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치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용서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결국은 그의 꿈에서 열망하는 그 기도가 현실로서 드러나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베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로 향하는 그 통로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이를 믿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화해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